저는 이번 새벽 예배 때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어느 거기에서 어느 한 여인을 만날 것인데 그 여인에게 음식을 너에게 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왜 엘리야는 오늘의 배경이 되는 시돈 땅 사르밧 땅으로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러면 사르밧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르밧은요 시돈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때 당시 시돈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요.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기에 보니까 아합의 아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시돈은 지중해를 왼쪽에 끼고 있는 나라로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엄청나게 섬기고 있는,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그 시돈에 있는 한 마을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산업이 발달한 그런 고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 얼마 안 된 엘리야를 그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향합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남편을 잃은 과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무엇을 하나 봤더니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과부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당시 과부,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자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남편을 잃은 여인, 생각해보면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엘리야가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기 물 좀 주시오. 그러자 여인은 엘리야에게 물을 주러 갑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를 이렇게 위해 주는 관습에 따라서 물을 이방 사람한테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가 한마디 더합니다. 저기 가는 김에 떡 하나만 더 부탁하오. 이렇게 부탁을 들어주는가 싶었는데 과부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12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의 예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떡을 만들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떡을 만들 수 없습니다. 집에 먹을 곡식이 없습니다. 남은 것이 그 곡식에 나와 있는 그 항아리에 가루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가루를 굽기 위해서 땔감
나뭇가지 몇 조각을 주워다가 내가 집에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그 다음엔 내가 죽겠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 과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여인은 이방 사람에게 나 죽을 것이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엘리야는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먼저 조그마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시오.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만 들으면 과부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나한테 조그만한 떡 떼어 달라고? 아니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극심한 가뭄이 있어서 나도 곡식을 줍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 것까지 준비하라고? 말이 되나? 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말을 하나 덧붙입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의 말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비가 오게 되는 날까지 항아리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있는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그 말을 들은 과부는 집으로 돌아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야기한 대로 항아리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게 되어 날마다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나빠지더니 급기야는 숨을 거두고야 말았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여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 자신의 남편도 죽었고 하나뿐인 아들도 숨이 끊어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나는 뭐 먹고 사나? 그래서 엘리야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절규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와서 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하면서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는 엘리야는 여인에게 죽은 아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인은 아들을 엘리야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는 엘리야 자신이 지내는 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신의 침대에 아이를 눕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과부는 나를 위하여 집에서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여인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녀의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몸에 3번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몸에 다시 생명의 호흡이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숨을 쉬기 시작한 아이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아이를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으로 진실한 것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세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오게 된 이유와 그 안에서 일들의 숨겨진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르밧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르밧은 시돈 땅의 한 마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르밧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을까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신들은 크게 말해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풍요로운 곡식을 얻게 해달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러나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오기 전에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뒤 사르밧 땅으로 왔을 때, 시돈 땅으로 왔을 때에도 시돈 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도 기근이 찾아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과부도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테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알보다 위대한 신이심을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 신이 있지만 가뭄에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과부 가정에게 내리시는 축복은 풍요입니다. 가루가 가득 차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풍요를 받고 있습니다. 즉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보다 하나님이 더 풍요를 주시는 분이시며 진정한 신은 나 하나님이다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부도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바알보다 풍요를 주시는 분이시며 바알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뒤에 아이가 죽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여인은 풍요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 아이가 죽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집니다. 남편도 죽은 상황에서 아이도 죽는 상황이 벌어지죠. 풍요를 주는 하나님인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의문,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급기야 실패까지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축복을 주셨음에도 나한테 왜 실패를 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도 여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아이에게 몸을 맞추면서까지 기도하면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 아이에게 몸을 맞추면서 기도하는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을 보고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엘리야를 높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이 오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 엎드립시다.
원망 좋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고난이 지나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럴 때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르밧 여인은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채움을 얻었고 아이가 죽었을 때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겼습니다.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돈, 이스라엘과는 다른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26절에 자막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엘리야가 그중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보다 이방을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다른 신보다 더 풍요를 주시고 다른 신보다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며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